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날입니다. 봄날입니다. 이제 계절은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봄날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에 밝게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림 한 점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밝아서 그런데 1번 그런데 그거는 이게 1번인가? 1번 끄면 돼요. 예. 1번. 오케이. 꺼주세요. 껐나? 예, 2번도 꺼야 되겠네. 좀 밝아서. 저 한번 그림을 자세히 한번 좀 보시면은, 예. 한 15초 더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인지.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제목을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 정한 그 제목을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그 제목이 정말 좋다는 분에게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네. 자, 안지열 성도님 제목을 붙인다면은? 그건 아니고 오늘 이 사람이 눈에 딱 마주쳐가서 15초만 더 드릴게요. 오늘 특별히 또 반팔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자, 다른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러면 강장로님 어떻게 제목 붙인다면? 예, 그냥 붙여. 맛있니? 예, 맛있니? 예, 맛있니? 다들 웃으셨습니다. 너만 먹는다. 우리 다른 분 한번. 두 제목은 다른 분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지목하기 전에 한번, 오늘 아침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우리, 이원영 집사님. 맛있는 참치죽. 제목이 맛있는 참치죽. 예. 한 3분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번, 스스로 한번. 근데 이 작품을 아시는 분은 하시면 안 돼요. 예. 전사님 제목 예, 다행입니다. 우리 전문가신데 또 모르시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질문. 자, 3분 정도. 아직 스타벅스 커피가 아직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자, 상아 혹시? 제목이 잘 모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혹시? 예? 사랑. 예, 사랑. 자, 우리 양선영 사모님. 예. 할머니의 스프. 자, 지금까지 한 분만 더 하고, 그 중에서 모정. 예. 자, 모정, 할머니의 스프, 사랑, 잘 모르겠습니다. 너만 먹니? 맛있니? 어여 먹고 힘내라. 예. 어여 먹고 힘내라. 자, 7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우리 오늘 좋습니다. 이 중에서, 자, 첫 번째, 너만 먹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맛있니? 잘 모르겠습니다. 맛있니? 우리 장로님 저쪽에서.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할머니의, 지금 이제 손 들으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할머니의 죽. 없고, 예? 스프. 할머니의 스프. 없습니다. 그 다음, 모정. 먹고 힘내라. 왜 아무도 안 드세요? 어여 먹고 힘내라. 예. 자,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에 가장 가까운 것은
조금 이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제가 알려드리면은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이분 그림을 몇 개 봤는데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이 그림은 이게 이제 19세기 그림이에요. 놀랐죠? 19세기 영국의 뉴린 화파라는 걸 세운 월터 랭글이라는 사람입니다. 월터 랭글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은 원래 태생이 영국에 가면 버밍햄이라고 있는데 버밍햄이 사실 문화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다민족들이 다 모이는 가난한 동네거든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특별히 일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영국 남쪽에 있는 캥싱턴에서 그 미술 학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미술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장학금이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다시 버밍햄으로 돌아와서 직업을 뭐로 하냐면 석판화가를 합니다. 석판화가. 그래서 그걸 하다가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온 가족이 여기에서 못 살겠다. 더 시골로 가자. 고 해가지고 간 곳이 우리로 치면은 서남쪽 우리가 해남 그러잖아요. 땅끝마을 해남 거의 비슷한 그 위치에 있는 영국의 뉴린이라는 곳에 어촌에 가서 이제 거기서 평생을 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 나름대로 이제 사람들하고 화파를 만들죠. 그래서 뉴린 화파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촌의 일상을 그리고 특별히 이분은 유화를 그리기보다는 수채화로 거의 그림이 다 수채화예요. 수채화는 이렇게 작품이 오래 가기 쉽지는 않은데 그 수채화를 그립니다. 이분이 그림들 한번 보세요. 요거죠. 되게 일상을 그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것은 19세기 말에 그전에는 이런 주제로 잘 안 그렸거든요. 근데 일상에 대해서 어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인상파 할 때도 인상파 화가들이 주제가 달라진 게 화실 안에서 그리지 않고 야외에 가서 그렸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야외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일상적인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이분은 약간 굳이 표현하면 약간 좌빨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의식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림 겁니다. 여기 이제 어촌의 일상이죠. 아침에 신문 보는 할아버지 또 위에서 저 할머니는 뭐라 그러죠? 빨리 집에 가자 뭐 이런 거죠. 뭐 신문이나 보고 있냐? 빨리 집에 가자. 예. 그 다음에 또 넘기면은 이런 거죠. 예. 여인이 뭐 옷을 수선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이건 이제 저도 이제 그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이런 이제 여기는 뭐 하다 옛날에 이제 업한장에 계속 이제 그 고기를 판매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금방 들어온 고기를 막 팔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바닥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고기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 여인들이 이제 고기를 사서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들. 네. 자, 요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영국에 이런 뉴린 화파가 있다면 그 프랑스에는 바르비종 화파가 있죠. 그래서 이 이제 그 화파는 반대로 농촌에서 일상을 이렇게 그렸던 그런 인상주의 이전에 그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밀레죠. 밀레. 한번 보세요. 밀레 이런 거 거의 똑같지 않아요? 어촌이 아니라 농촌이니까 분위기가. 그 다음 한번 농촌에 또 이렇게 막 벼 베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의 제목에 가장 가까운 게 맞춘 분이 누구냐면은 이병수 장로님입니다. 네, 제가 커피 하나 쏘고 박수를 한번. 예. 자, 그러면은 퀴즈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그렇지. 이 그림의 제목이 고아예요. 고아. 자, 그런 관점을 딱 보고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이 그림 보면서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제가 확대를 했어요. 한번 확대해서 확대가 아니구나. 딴 그림을 확대해놓고
저 아이가 이제 밖에서 막 구걸하러 집 앞에 있으니까, 저도 지금 이제 뭉클하는데, 저 할머니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동네가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이 많았을 거죠.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스프를 주는데 이 아이가 스프를 허겁지겁 먹으면서 이 볼이 탱탱할 정도로 막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 할머니가 물끄러미 보는 거예요. 어여먹고 힘내. 그런 거죠. 어여먹고 힘내. 저 아주머니도 그런 모습입니다. 이 작품이 유명한 작품 중에,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진짜 유명한 작품은 그 일상묵상에도 제가 실었지만, 그 다음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마음 아픈 그런 건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그린 겁니다. 좀 색다르죠. 고아라는 제목이 딱 붙으니까, 참, 제목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가끔 우리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고아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버려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이 거친 삶 속에서 누구 하나 나를 위해서 위로하거나 보호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없이 너무나 외롭고 서글프고 절망적인 그 순간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곁에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속 울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참 내가 고아와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혼잣말 하게 됩니다.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이번 주 일상묵상에 제가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잘 알려진 그런 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번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참 멋진 글이죠. 네. 우리는 다 이렇게 베프라 그러잖아요. 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친한 친구가 있죠. 그래서 정말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전화기를 듭니다. 야, 누구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아니면은 전화기에 대고 또 우리 또 남자들은 잘 못 그래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미주알 고절 전화 끊고 우리 만나서 또 얘기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친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는 누가 있을까? 누군가 그러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 한 사람 이상도 과분하죠. 한 사람만 있어도 참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세요. 무슨 선언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친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줄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 스승과 제자처럼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니라 독특하게 친구라는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이제 친구라는 말이 있는데 그 구약의 히브리어로 친구라는 말 중에 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동료들, 이웃 그런 친구를 말하고 있고 주로 이제 한 200회 이상으로 쓰여진 더 자주 쓰여진 말이 뭐냐면은 아하바라는 말이거든요. 아하바 또는 아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걸 이제 주로 친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하바 쓰기도 하고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또 얘기할 때 아하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가장 베푸는 누구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친구 얘기할 때에 그 우정을 얘기할 때 아합이라고 아하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라고 할 때 이 신약에서는 그 쓰이는 우정의 말이 필로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필리아 그러잖아요. 사랑에도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아가페 사랑 또 필리아 사랑 또 그렇게 얘기하듯이 어떤 친구적인 어떤 사랑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그 친구로 얘기할 때 그 뜻은 뭐냐면은 이 말의 깊은 뜻은 깊은 애정을 품은 사람이나 사랑하는 벗을 가리킬 때에 그때 아하바, 아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필로스라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갱상도에는 이 한마디로 다 끝내는 거예요. 친구야!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주겠다. 너를 위해서 다 희생하겠다. 친구야! 이러면 니하고 내하고 친구 아이가! 이렇게 딱 하면은 그게 딱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경상도 버전으로 예전에 제가 제주도 방언 버전으로 마가복음을 읽는데 읽다가 무서워서 속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해수광, 무수광 이래가지고 경상도 오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이거죠. 내가 남이가 네 친구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한 사귐의 눈뜨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저자 데이비드 베너는 성경에서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말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나는 값싼 관계로 단지 알고 지내는 사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친구야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그 우정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극치를 이루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번역 해석도 있지만 극치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그런 거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 친구 한 명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친구로서 생명과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말 그대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모든 사람을 나의 친구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죠.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니라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친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모세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늘 부러운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 참 구절도 아주 삼삼해요.
33장 11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제쳐놓고 모세와 얘기할 때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게 한번 나눠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경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왠지 우리의 마음을 내놓으면은 그냥 우리를 막 질타할 것 같고 외면할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도 다 내어줘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분으로서 만나는 하나님, 친구와 같은 하나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야,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런 깊은 친밀감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기를 원하잖아요. 거래하기를. 오늘 그 읽었던 13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그 사귐을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사귀기보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면 친구기 때문에 너 그렇게 안 해도 내가 너에게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줄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인데. 이 성경의 모든 구절은 세상의 풍성함을 위한 거래 명세서로 우리는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은 어떤 거래, 이 구절은 어떤 거래. 마치 거래 명세서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인간이 바꿨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하나님과의 친구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래의 메시지로, 율법으로 그것들을 다 바꿔버린 거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자꾸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얻어내려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마음은 나와 친구가 되자라는 거예요. 친구가 되자. 말이 잘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누님이 카톡에 저희 누님이 이제 뭐 공방처럼 해서 이제 그 시골에서 이렇게 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희 집은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막 목수처럼 그렇게 이제 저희 이제 형제 단톡방에 딱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런 걸 판매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하나 사겠다고 딱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보통 밑에 이렇게 답글이 뭐 되게 부드럽게 아이고 부끄럽다는 둥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뭘 사기는 뭘 사 이렇게 하는 둥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조금 그런데, 누님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마치 그 홈쇼핑에 설명하듯이 그냥 뭐 어떤 뭐 이렇게 하겠다고 표현이,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막 웃었어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자꾸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뭔가 사귀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색을 하고 하나님, 그렇죠? 제가 요번에 주일 성수를 잘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사업권 요거는 하나 꼭 성사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40일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번에 꼭 좋은 남자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명세서를 자꾸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황당하죠. 그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 사귈 때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습니다. 낭만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함. 우리 친한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미주알 고주알. 가족한테도 이야기 못한 걸 어떻게 하죠? 그 친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상처와 아픔도 품으시고 격려하시는, 존중해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너 이런 아픔과 이런 수치심이 있구나. 그래. 그리고 다른 분이 기도할 때 제가 저런 수치심이 있더라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잘 못 듣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들었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 사귈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기 위한 정직한 책망과 따뜻한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서 깊은 사귐을 가질 때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그 친밀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귀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 구약에서 온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왔는데 너희들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해서 새롭게 사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로서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생명까지 주시길 원하는 분이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 무엇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초대받고 싶어 하셔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냥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언제 나를 초대하나 열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 삶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이런 신비가 있어. 이런 것들이 있어. 세상의 소리는 나의 삶을 이용하고 나의 삶을 구겨버리고 나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살리는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소위 대박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구 되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간에 가장 재미있는 것을 서로 비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15절을 있잖아. 이건 다른 사람에게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인데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너만 꼭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의 표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로 동행하면서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셨던 모든 것, 매우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우리의 어떤 요구만 계속 하시니까 예수님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죠. 얘기하려고 하면 또 얘기하고, 예수님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또 얘기하고. 예수님 그 사귐은 우리 삶을 또 풍성하게 만들 거라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접붙여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그냥 열매를 먹기보다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계속 열매가 생기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자꾸 명세서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친구로서 사귐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공허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아이고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종쳤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정말 저분을 만났기 때문에 행복하다. 정말 삶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돼야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공허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풍성함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일상 묵상에 있던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랭그리의 그림 한 점.
이 그림입니다. 한번 불을 또. 참, 이 그림도 의미가 있죠.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한번 보세요. 저 여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그런 그 여인을 보고 있는 뒤에 나이가 지긋한 그 분은 엄마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젊은 여인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인상에 걱정과 근심을 같이 하는 그 표현이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새벽이 지나 저 멀리 동이 트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두 여인은 깊은 밤을 이곳에서 지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밤새도록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이 나이든 여인에게 토로하고 그것을 들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저 여인이 혼자였다면은 밤새도록 그 슬픔에 바로 저 뒤에 바닷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극단의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마지막 한 자락의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 여인이 나이든 저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냥 저렇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길고 긴 어둠에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사이에 두 사람은 어떤 말을 나누었을까요? 슬픔에 잠긴 여인은 살아온 인생 아니면 현재 자신 앞에 닥친 인생의 괴로움을 토로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밤새도록 그냥 슬피 울며 괴로워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의 운동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의 손을 잡고 있구나 라는 그 소망, 그 기대, 그 안도감에 그녀의 마음은 다시 마음을 잡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 곁에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이든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살아온 삶, 또 자신도 그런 삶의 질고를 걸쳐서 지금까지 온 모진 삶을 그 여인을 보면서 또 되새겼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툭툭 두드리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슬픔에 빠진 여인이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아파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온전히 공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나이든 여인이 말을 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렇게 실컷 울다 보면은 또 살아갈 힘이 생길 거야. 그렇게 위로해 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저 여인과 같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의 등을 토닥이면서 그래, 울어. 실컷 울어라. 그러면 또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잖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떤 대가나 어떤 요구 없이 내가 너의 영원한 친구로서 함께 걷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삶의 동반자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됐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 친구야, 고마워. 우리 함께 같이 가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랑과 그 겸손과 그 헌신을 날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짐을 지고
계시는 거죠. 저것처럼. 저 십자가 제목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죠. 너무 짐을 많이 져서 이게 허리가 구부러져. 날마다 시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초대하여 동행하며 우정을 나눌 때 이제 우리 안에도 서서히 조금씩 힘이 생기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라고 말하면서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문제지만 우리의 관심은 열매가 아닌 예수님과 친구로서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자꾸 초대해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를 위한 만남이 아닌 있는 그대로 만남을 사모하는 것. 그 사귐은 마치 사막에서 샘을 발견하는 것 같고 그 사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고 그 사귐은 갈라진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아, 그분이 우리의 친구였구나. 그분이 나의 친구였구나. 나에게 생명까지도 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였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새로운 우정을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설레임과 기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우정을 나누어 보지 않겠습니까? 친구를 위해 집안 청소를 하고 테이블 보도 깔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그렇게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친구로 새로운 우정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슬퍼하는 여인의 등 뒤에서 따뜻한 손을 얹고 토닥거리듯이 날마다 우리 주님은 친구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님 초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